수요일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합니다. 자연의 신비, 동물들의 세계를 다루는 내용을 보고 있느라면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놀라운 지구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물 심판이 지나간 후에 세상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 역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생존 법칙만이 존재할 것 같은 그 동물들의 삶에도 새끼를 향한 어미의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두 마리의 수사자가 어미 버팔로와 함께 있는 갓난 새끼를 노리고 몸을 낮춘 채로 다가옵니다. 어미보다 먼저 사자를 발견한 새끼가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치는데 어미 버팔로도 사자를 늦게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도망을 치다가 사자에게서 자기의 새끼가 제법 그 거리가 멀리 떨어지자 어미 버팔로가 이내 사자에게로는 돌아서서 뿔로 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거대한 숫사자 두 마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어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 버팔로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은 동물도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이 보여주는 그 헌신적인 자녀 사랑은 그 시간의 길이로 따지자면 이런 동물들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생의 새끼들을 보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나라로 서서 걷고 조금 더 지나면 껑충껑충 뛰어다니기까지 하게 됩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동안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자녀가 자라는 크기보다 몇 곱절 부모의 눈물 어린 희생이 그 성장 아래에 자녀의 성장 아래에 녹아 있습니다. 이 자녀의 성장으로 사랑의 수고가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한국 부모들은 그 내리사랑이 내 새끼에게로 보통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는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일컬어지지만 이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자녀 사랑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한 차원, 두 차원 아니 훨씬 더 높은 고차원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사랑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을 발견하고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또한 감격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게 되는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모두 패배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에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앞선 장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대하는 모습들, 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전쟁터에서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도 그들은 그것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되찾아오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침에 묵상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어서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여겨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은 불신앙과 함께 이 언약궤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모습은 심지어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분명히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주님의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판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우상을 깨뜨리고 또한 그 성읍에 독종을 보내셔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에 일어난 일과 또한 언약궤가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었는지를 숫자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은 지가 얼마만큼이라고요? 무려 7달 동안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기록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침투했다는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무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7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전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독종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던 블레셋 5성읍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논의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사장과 복술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가 그들이 모여서 나온 회의의 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낼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대답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수장들의 질문에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복술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신의 궤만 딸랑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해. 그러면 병도 낫고 진노의 손이 너희 위에 머무르고 있는 그 이유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그들이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단어만 들으면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마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이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건제는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회개 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단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온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속건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은 똑같지 않습니까? 속건제. 분명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첫 번째는 예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한국 성도는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에 이자와 이자를 더해서 몇 곱절로, 때로는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헌금하는 것에 관한 헌금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고받기, 영어 표현으로는 give and take, 한마디로 거래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과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또한 나라는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결단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드리는 헌금에
감사의 신앙의 고백과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드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성경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알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드린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성령을 속이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리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너희의 신앙의 크기를 저울질하지 말라. 중심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헌금이며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봉사, 그 헌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 헌금, 봉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그들이 배상해야 할 그 내역을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5 성읍의 숫자만큼에서 금 독종 5과 금 쥐 5.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그 제사장들의 속건제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배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복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얼른 하나님께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배상해서 이 재앙이 블레셋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최고의 미련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미련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2번이나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다곤이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서 조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와 손이 끊어진 채 하나님의 언약궤를 향하여 조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쥐가 옮긴 독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성경학자들은 쥐가 옮긴 독종, 이것을 자료로 해서 유럽 인구 무려 3분의 1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던 패스트, 바로 흑사병이라고 이 하나님의 재앙을 설명하는 성경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수많은 희생의 제물과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우상은 어쩐 일인지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들의 우상도 어찌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신으로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저주를 내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까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와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이 7절에서 9절로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재앙들이, 이 엄청난 재앙들이 정말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뺏어와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들이 표현한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어미의 본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어갈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도 싣고 그리고 준비한 배상물인 금으로 만든 물건도 상자에 담아서 보내는데 그들이 뭐라고 판결합니까?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이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은 재앙이고, 그렇지 않고 이 소들이 본능에 이끌려서 새끼를 찾아서 다시 블레셋 지경으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판명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테스트를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참된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길과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마주한 자연을 보십시오. 전례가 없던 더위가 9월 중순 오늘 11일까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보셨지 않습니까? 서울에는 역사 이래 그 일기가 기록된 이래 최고의 온도를 기록한 9월이 오늘이라고 언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해 최고로 강력한 태풍이 필리핀과 중국과 라오스와 베트남을 강타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남미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국가 재난이 선포된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도 태풍 못 먹습니다. 화산 폭발 못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것과 함께 인간은 참으로 흙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래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를 인정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한 환난과 재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마주하게 만들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테스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영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젖나는 소들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새끼를 집에 가둡니다. 언약궤도 싣습니다. 금쥐와 독종 형상의 금도 상자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이 수레가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어미소들이 무엇을 합니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능을 가진 그 어미소가 애타게 자기를 찾아 울고 있는 그 새끼의 울음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웁니다. 그런데 울기만 할 뿐 어미소 두 마리는 말씀해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 경계전까지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동물의 본능까지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테스트를 허락하셨고, 송아지를 둔 어미소 두 마리는 처절한 울음소리로 새끼를 찾으며 애타할 뿐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로 복된 기회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독교의 예정 교리를 공격합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지금 누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로 대표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불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을 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복음에 무관심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앞에도 복이 있고 뒤에도 복이 있다. 복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복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블레셋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복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뻥 하고는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민족,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 블레셋과 같은 전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역사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거듭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나라를 빼앗긴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서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대한민국을 뒤덮는 나라가 되게 해 주셨는데 세상적인 번영이 찾아오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는 이제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길을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미스바 대각성 집회,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해운대에 있었던 회개 집회를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에 있을 대회개 집회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는 분이시지만 겸손한 자를, 무릎 꿇고 당신 앞으로 나오는 그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베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끄는 사람도 없이 수레에 실려서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춰 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수레를 만든 나무와 또한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삼아서 누구에게 제사합니까? 여호와께 제사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십시오. 율례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내려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두고서는 다시 또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베셈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떠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겸비한 사람들. 이사야에서의 말씀에는 남은 자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표식입니다. 비록 악이 성한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보면서도 놓쳐버린 그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을 찾는 자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찾으러 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움직여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뻐하며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회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회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를 잃지 않고 굳게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신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잘 먹고 또 잘 누리며 또 잘 흘려보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